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게 십자가의 계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교환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배신이 신실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신을 신실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배신당하면요 사람 정말 비참해지죠.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은 그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죠.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 안 먹었을 거다. 예. 왜 안 먹었을까요? 아마 저희 어머니 같으면은 그 뱀탕에서 아버님 보신시켜줬을 거예요. 제 어머님은 엄청 아버님 진짜 우애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한국의 남편들 아내의 말 잘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안 먹었을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진짜 배반의 역사가 됐죠. 예, 완전히 배반의 역사. 여기 배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배신, 배반, 그리고 변절, 반역, 이게 다 배신이죠. 예. 이건 어디서 오냐면은 불신에서 와요. 불신하니까 믿는 거로 겉은 믿는 것 같지만 하지만 속은 압니다. 그러니까 거짓이죠. 또 위선이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배신하면, 배반하면 다 멸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배신하고 잘된 그런 민족, 잘된 집안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잠언 24장 21절에 말씀해 보면은 배신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신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네. 어떻게 보면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 어떤 경우는 믿는다고 했었는데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잘 되고 봉사도 했었는데 완전히 돌아서서 안 믿는 사람보다 전혀 처음부터 안 믿던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귀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예수님은 배신을 신실함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했다가 어제 바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배신을 진실함으로 바꾸셨죠. 할렐루야. 그렇죠? 이미 언제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다 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신 후에 할 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고별의 말씀하셨죠. 그 고별의 말씀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은 승천해서 아버지께 가면은 보혜사 보내줄게. 성령이 보내줄게. 성령님이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죠? 17장에서 기도하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하나됨. 그 하나됨이 그냥 뭐 종교 통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12제자. 거기 가룟 유다도 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새로운 제자들, 새 가족을 위해서. 새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위하여 피 흘리신 그런 새 가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제자만이 아니라 새롭게 그 제자들 통해서 새롭게 믿고 제자로 따를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럼 앞으로 계속 새로 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명을 100명 10명을 이름을 적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적는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셨죠? 기드론 골짜기 가서 결국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 동산이 있었지. 동산이 뭐냐면 동산이 감람산 서쪽 언덕이죠. 그 공원이에요. 그 공원이 어떤 공원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뭐하러 가셨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배신하는 그런 동산이었지만 이 동산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던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거기는 그때만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저쪽 서원동에 살 때 뒤에 장군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바위들이 있어요. 바위들이 그 밑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했었어요. 청년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 원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뭘 하기 원하셨어요? 제자들 데려와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셨어요. 아까 그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전적으로 찾는 자들 또 기도하는 사람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오래 기도 못해요. 정말 기도의 용사들 보면은 진짜 목이 터져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목이 터져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뭐 주변에 사람들이 그럴 때는 조용히 하지만 우리가 금요일 같은 때 새벽엔 좀 어렵겠죠. 한 자리 모여서 기도할 때는 진짜 목이 터져나고 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 갔을 때 저기 강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코로나 때 겪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산에 가셨대. 거기 교회 수양관이었는데 산에 가서 처음 혼자 기도하는데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막 쭈삣쭈삣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제 아내가 같이 가자고 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하니까 조금 나은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우리도 가자고. 나중에는 막 1000명, 3000명 그러다가 이제 전국 교회에서 왜 그 교회만 하냐? 그걸 온라인으로 보내주라 해가지고 전국의 그 교단의 교회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엄청나게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진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바위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가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그냥 얼마나 절절히 기도하시겠어요.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신실함을 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던 거죠. 이때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 1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저기다가 한 영혼 한 셀, 제가 좀 응용한 겁니다. 주께로 하면서 어떤 말씀을 그 밑에 적었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드리는 말씀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만 쏙 빼가지고 좋아했죠. 근데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뭐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기도 모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셀 모임은 진짜 기도 모임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정말 희망 없는 세상에서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정말 강력하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앞에서 이제 기도처를 가시는데, 가룟 유다가 그 기도처를 알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 병정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함께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등불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토ron불 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 같은 타락한 그 첫 아담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신약의 그런 아주 그 배반자, 반역자, 변절자의 모습으로. 그건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알죠? 그 마음속에 사실은 마귀가 예수님 8년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생각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생각은 지워질지어다. 딱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여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것이 뭐예요? 만몬의 영, 은 30배 예수님을 인신매매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정치 세력, 로마 종교 세력, 유대교 세력이 다 야합해서 다 등에 업고 거론불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그 무기를 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는 주님이 신실하심을 끝까지 지키면서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였기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자리, 기도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전쟁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전쟁터입니다. 예.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셨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잖아요. 죄 우리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죽음, 죄값인 죽음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완전히 뱀의 권세, 죄와 사망을 밟아버리셨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마 가룟 유다는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지금 사실 교회도요,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달고 예배드리는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믿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속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아주 엉뚱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도골 김영옥 같은 사람, 이름을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그분 전에 직접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그런 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경을 배도하는 그런 말을 막 KBS에서 이런 데서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분이 석좌 교수인데 거기서 가르치는 받은 사람 중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뭐라냐면 부활 같은 거 어떻게 믿어? 홍해 기적 같은 거는 성경에서 빼면 사람들이 믿기에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중심인물 잡고 있지 않았으면은 저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소위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자가 됐을지도 모르죠. 정말 정신 바짝 차려. 열심당이었거든요. 열혈당이라고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보니까 이분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아니야. 그래서 배신해버린지도 몰라요. 아예 틀렸어. 딱 제꼈는지도 몰라요.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죠. 아마 가룟 유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배반하죠? 입맞추잖아요. 예수님께 입맞추죠. 입맞추는 것은 최고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데 이 배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인지를 그 입맞추는 걸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입맞추는 것은 예수님에게 겉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기도 거룩하게 하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걸음걸이 하면서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입니다. 진실. 마음의 신실함이 있느냐. 네. 결정적인 상황에서 교회를 깨트려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목회자를 등돌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물론 목회자가 잘못되면 등을 돌릴 수 있겠지만 그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크게 들리는 때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과 얼마나 잘못된 복음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정말 창념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잘못됐는 거예요. 아사왕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가지고 흥정하죠. 흥정. 얼마 줄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근데 자 이런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자 보시요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 다 아시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도 아시고 앞으로 먼저 나가십니다. 너희 누구 찾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그 사람이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나사렛 저 시골의 한 청년을 알았잖아요. 나사렛 시골 청년 나사렛 예수 찾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 것은 그냥 예수님은 한 인간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인성. 원래 성경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로 아기 때 피신 갔다가 아기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죠. 인성.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그 사람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에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이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아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한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찾는 그 예수님의 인성.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나가 떨어진 거죠.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져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귀는 이미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종이 호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우리가 마치 그냥 바람이 꽉 차는 것처럼 빵빵해져 가지고 마귀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빵빵해지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성령으로 빵빵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도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할 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전능자요 창조주요 여호와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시하신 게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말씀,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흐름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못 알아들었겠죠. 알아들었으면 회개하고 자기 예수님 체포로 왔던 거 다 때려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7절에 말씀하셨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때 사람들이 역시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 창시자가 부활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믿는 사람들이 부활했습니까? 다 무덤에 있지.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제 그 다음에 먼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씀은 그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이제 보호하시는 거죠. 제자들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정말 이 배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죠. 예. 그래서 우리도 최후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밝혀야 돼요. 요즘에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급식할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는 애들이 별로 없대요.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식사 기도는요, 기본의 기본, 그죠? 기도의 기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식사 기도가요, 기본의 기본. 어디 가든. 하긴 저도 처음 믿었을 때는 눈치를 봤죠. 이렇게 뭐 남발하는 게 사돈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자들을 보호하셔요. 내가 말했으니 이 사람들은 놔둬라. 그렇죠?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내게 주신 사람 한 사람, 12제자, 새 가족, 그 한 사람을 절대로 잃어보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일을 하든 밥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생각밖에 없는 예수님은. 예. 내 10명 이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인도할까? 그 열심히 벌어가지고 선물해도 거기 우선적으로 선물하고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 보호하셨죠. 그게 리더죠. 리더. 예, 진짜 우리 순교당할 때,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당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왜 그랬죠? 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번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분은요, 얼마나 전라도 그 섬들이 있잖아요. 달면서 전도를 했는지 1년에 꺼먹고무신이 9벌을 새로 버렸대요. 너무 달아서. 그렇게 영혼들을. 그러니까 지금도 문준경 전도사님 하면은 그냥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자분. 그분의 제자가 누구냐? CCC 대학생 선교회를 일으킨 김준근 목사님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을 전도해서 일으킨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여러분 계셔요. 정말 훌륭한 분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전도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성차야 민준이 크면은 앞으로 나라를 들썩들썩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낫습니까? 어디 공무원 한자 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평생 근무하다가 그 연금 받고 살다가 죽는 게 낫습니까? 예, 요즘에 공무원이 최고의 남편감이라고 하는데, 배우자감이라고 하는데요. 예, 의사도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세 번째 뭐죠?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이에요. 자발적 순종. 이게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심. 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막 군대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칼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 칼을 준비하라고 한 게 뭐냐면 이미 성경에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라는 거지 칼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막아주지 않았으면요, 베드로는 살인 전과자가 될 뻔했어요. 다행히 성령님이 딱 막아서 귀만 잘라버렸죠. 그것도 얼른 잡아가지고 붙여서 치료해 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신실함에서 나왔죠. 신실하심. 네. 우리가 이 신실하심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신실하심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정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 망해버렸죠.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죠. 멸망의 자식.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죠? 베드로도요,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했잖아요. 저주까지. 그 무슨 차이입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죽고 망해버렸어요. 멸망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인공 사도가 됐어요. 어떻게 됐죠? 왜 그랬죠? 그게 무슨 차이죠? 예수님께 돌이킨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이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후회하고 뉘우치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왜, 그래서 나중에 돈도 자기 돈이 안 됐어요. 돈 갖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그 묘지를 사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처럼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장로 수양 컨퍼런스를 하면서 말씀을 전한 내용 중에 딱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베드로는 있었어요. 가룟유다는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베드로는 있었어요. 가룟유다 어땠죠? 없었어요. 그의 운명을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회개와 믿음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회개야? 하나님께 돌이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내용이 들어가야 복음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 뭐 휴지 무료지 준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붕어빵 하나 구워서 준다고 복음입니까? 그 회개와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주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할 내용들이 참 많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배신의 자리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배신을 내가 당한 것도 있잖아요. 배신 당한 거.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배신 당한 게요. 제 인생의 절반을 뺏어가는 같은 그런 배신도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배신한 경우도 있죠. 내가 배신한 경우. 사람들에게는 배신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배신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배신한 것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죠. 내가 배신을 당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용서해야죠.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또 사람에게 배신해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끼친 손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갚아야 되는 거죠. 삭개오가 4배를 갚겠습니다 한 것처럼 내가 많이 도둑질했으면 4배 갚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실행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교환,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죠? 얼굴에 막 땀이 흐르는데 그 땀방울이 뭐같이 됐죠?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마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그 가룟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바뀌어진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그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신을 당했던 그 마음에 손을 얹어보시고 내가 배신해드렸던 주님 또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그 배신 때문에 가룟유다처럼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목매어 죽어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배신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받았던 베드로처럼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그 모습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정말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배신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원통을 풀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제가 먼저 하나님께 배신했던 것들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시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게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신실하심으로 그런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삶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성령만이 그리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마에 설리신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신 그 보혈을 이마에 바르시고 그 아픈 마음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배신해서 정말 그것을 내가 계속 곱씹으며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걸 내놓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 저에게, 제 자녀들에게, 제 가족에게 정말 고통을 줬던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힘듭니다. 주님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던 그 배신을 신사랑으로 바꾸셨던 그 보혈을 제 마음에 바릅니다. 붓습니다. 덮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지막 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배신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배신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묶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던 저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함이 저에게 임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저의 모든 그 배신의 죄와 상처들은 주님이 이마에 설리신 그 핏방울로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특별히 이마에 설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